저는 배봉래 권사님 사위고요. 한국에 있는 은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배봉래 권사님을 집사님하고 따르다가 어머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동 집사님도 제가 항상 따라다니고 함께 교회 일하다가 아버님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위보다는 좀 더 가깝고요. 좀 더 애착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때마다 항상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었는데 올해도 4월 달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소식이 들렸을 때 4월 달에 오셨으니까 안 가도 되겠다. 또 8월 달이 가장 바쁜 때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나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바쁠 때예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찾는다고요. 그래서 지방의 일이나 모든 일을 8월 초에 마치라고 압력을 가해서 모든 기관들의 행사를 8월 1일 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주일 예배 인도하고 바로 이곳으로 왔고 와서 어머님을 만났을 때 제 느낌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약해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잊지 못할 게 마지막 날에 새벽에 저하고 산책을 나가셨어요.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새벽에 캄캄할 때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두꺼비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그리고 핸드폰에 후라시를 키니까 정말 주먹만한 두꺼비가 앞에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눈이 밝으셨어요. 정신도 맑으셨고요. 근데 저녁 때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장례를 많이 치렀거든요. 목회하면서 물론 우리 이대우 목사님께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32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많은 장례를 치렀는데 어머님같이 소천하시는 분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자손들 고생 안 시키시려고 그러신가 보다. 자리에 눕지 않으시고 눕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저의 평생 설교, 평생 목회할 때 제 설교의 예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땅을 주시겠다 하셨고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가 소유한 땅이라고는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다른 여인에게서 취한 몇 명의 자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땅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다 주시든가 아니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몇십 명은 낳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쓸모없어 무덤으로만 쓸 수 있는 막벨라 굴 단 하나 그리고 이삭만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는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이 없었어요. 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을 좀 달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찾아왔어요. 내 땅을 쓰십시오. 내 땅을 쓰십시오. 아브라함이 원한다면 내 땅 다 내놓겠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막벨라굴을 구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온 뜨내기입니다. 여행객이에요. 이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내 사라를 무덤으로, 그 무덤에 아내 사라를 묻고자 했을 때 모두가 다 나서서 내 땅을 쓰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삶의 모습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그들은 순종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보려고 합니다. 사적으로 제가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삭이 운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 광야 지역은요 운물이 정말 귀합니다. 한 10개 파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게 그 지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운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운물을 하나 팠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런데 운물 파니까요 그 땅의 주인이 왔어요. 아비멜렉이 와서, 야 이삭, 그거 내 땅이야, 갖고 와.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고생해서 팠는데. 근데 이삭은 그냥 줘버립니다. 그럼 가죠. 그리고 옆으로 가서 또 운물을 팝니다. 그런데 가서 운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운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그 땅도 내 땅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줘. 이 정도 됐으면 한판 해야죠. 어디다 대고 이래야 되는데 이삭은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가. 그리고 두 번째 우물도 그냥 줍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왔고요.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후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다고요. 그리고 경계선을 쫙 그어요. 여기는 이삭 땅, 여기는 내 땅. 앞으로 넘어오지 않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잘 얘기해서 나 좀 돌봐달라고. 여러분, 이삭은요 그냥 한 작은 동네 주인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아니, 이삭이 왕한테 가서 잘 봐주세요 이래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왕인 아비멜렉이 와서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얘기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곱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곱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근데 생각이 조금 짧아요. 뺏고 나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듭니다. 야, 형 에서한테 큰일 났다. 야. 이거 형이 나 가만 안 둘 텐데. 그 어머니가 생각했습니다. 빨리 피신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는 게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이삭,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내가 하는 건 다 돼. 그런데 이상한 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넘는 동안에 일을 하는데요, 한 번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속이지 못합니다. 왜요? 외삼촌 라반은 전문적인 사기꾼이거든요. 이 섣부른 사기꾼이 와가지고 전문적인 사기꾼 앞에 왔으니 라반이 볼 때는 야, 이거 일 시켜 먹기 딱 좋네, 주라고 일만 주더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의 가족을 다 데리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여러 양과 염소를 데리고 이제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물어보니까 형이요, 쫓아오고 있대요. 이놈 야곱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머리를 씁니다. 제일 먼저 재산을 다 보내요. 그 다음에 애들을 다 보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다 보내요. 그리고 지가 맨 뒤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틀리면 도망가려고. 에서가 와가지고 야이 그러면 이제 재빨리 튀려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고생하죠. 그런데 그때 그 광야에서 머물고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씨름을 제안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이제 씨름이 시작된 겁니까? 얼마나 진짜 볼만할까요? 야곱과, 사기꾼 야곱과 하나님의 보낸 천사와의 그 대결. 아유, 드라마로 만들면 기가 막힐 겁니다. 한참을 싸우다가요, 해가 이제 동이 들 무렵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 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럼 누가 축복을 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야곱이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나 축복하세요. 야곱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뭘 축복하셨냐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어디로 가야 돼요? 형네 집에 가야 되잖아요. 가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과 다르게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는요, 야곱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안았어요. 동생 왔냐고. 왜 그랬을까요? 밤새 씨름을 했으니 얼마나 몸이 엉망진창이겠어요. 거기다 쩔뚝쩔뚝거리고 오는데 보니까 형이 너무 불쌍하니까 가서 안아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물론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우리는 야곱의 아들 그러면 항상 요셉, 이것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가뭄입니다. 가나안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애굽으로 오세요. 제가 총리 되시니까 다 해결해 드립니다. 옛날에 사기꾼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드디어 내가 말년에 피는구나. 말년에 살만하구나. 재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야곱은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갑니다. 아니면 그냥 있겠습니다. 야곱이 뭐가 변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평생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요.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 있게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려고요. 그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다른 아내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어서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야곱의 문제점 하나가 자식 좀 편애를 해요. 요셉은 이뻐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나가서 일이나 해라.
그런데 이 요셉을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요셉만 이쁜 색동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꽃가 옷을 입혔어요. 또 이 요셉이 조금 들떨어져 가지고요, 이걸 또 자랑하고 다녀요. 형들 앞에 가서 봤어 형들? 이게 채색 옷이야. 제가 형들이라도요 되게 싫어했을 거야 아마. 나머지 형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착한 형들이에요. 안 때렸으니까. 저 같으면 그냥 때리고 밟고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형들이 좀 착해요. 물론 그 중에 꼭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또 튀지요. 이번 기회에 요셉을 팔자. 노예로 팔아버리고 좀 돈도 좀 챙기고 얼마나 좋냐고 생각을 하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요, 노예의 신분이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노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것을 그 한 가지 붙들고 열심히 노예 생활합니다. 슬기로운 노예 생활을 해요. 보디발이 보니까 이거 노예 중에 다르거든요. 다른 노예들은 일 시키면 인상 팍 이거 에이씨 노예가 말이야 이런 걸 시켜야 할 텐데 열심히 해요. 웃으면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느 날, 그래 요셉, 나의 모든 집의 권한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내 집을 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인이 됐어요. 또 나이도 또 어릴 때니까 얼마나 이쁘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느 날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요셉 어떻게 나하고 한번 좀 이렇게 사귀어보면 안 될까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만 있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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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한테 모함을 합니다. 글쎄 요셉이 말이야 나를 보디발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도 들볶으니까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의 감옥으로 보냅니다. 바로의 감옥으로 보내놓고 이제 요셉은 슬기로운 죄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냥 가는 동 때마다 그래요. 감옥에서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저것 맡깁니다. 죄수가 감옥을 관리해요. 그리고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요셉이 꿈에 몽 잘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내 꿈이 이러하니라. 해석해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석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도 신이에요. 바로도 애굽의 신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가 뭐라고 요셉을 소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를 너희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라고 바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총리 대신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모든 애굽을 다스리고 아버지 야곱까지 데려다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먹는 거 자는 거 항상 같이 했습니다. 맨날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지대들끼리 티격태격했어요. 야, 예수님이 나중에 왕 되면 너는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우리 모두 한 자리 함께 권력을 가지고 살아보자. 예수님이 앞에 가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기껏 제자라고 12명 뽑아놨더니 뒤에서 따라오면서 저짓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맨 앞에 걸어가시고요 12명의 제자가 따라갑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얼마나 거룩한 발걸음인가. 거룩한 발걸음입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옷 한 벌 갖고 사셨거든요. 얼마나 옷이 남루했겠어요. 다시 말하면 맨 앞에 왕초 거지 한 명 가고요, 뒤에 똘마니 거지 12명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 다음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예수님과 제자 12명의 그 걸어가는 길을 누가 제일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13명을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은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어떻게 걸어가고 다니냐 손가락질 하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발걸음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얼마나 당당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문을 다 잠궈버리고 그 안에서 벌벌벌 떠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숨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내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물론 한 명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을 했지만 마띠아라는 제자로 보충을 합니다.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제자 사도 요한만이요, 평생 살면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그리고 계시록까지 쓰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잘 모셨습니다. 나머지 11제자는요, 여러분 다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어떤 제자는 목이 잘렸고요. 어떤 제자는요, 몸에 가죽을 다 벗긴 후에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제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찬송하고 웃음을 띠면서 감사하며 그가 순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근데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건강과 명예에 매여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니까 불평불만 나오고요, 세상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시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무시당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설교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을 기쁨과 감사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심지어 세상의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일하라고요.
여러분, 물질은요, 내가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하라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거예요. 왜요? 열심히 하나님 일하라고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겁니다. 왜요? 열심히 일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실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당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온 노예소년 하나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요, 그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를 통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합당한 건 임마누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시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를 보내신 것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압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